하나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에 관계된 신학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지옥 가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죠. 물론 제가 이거 삼일체 신학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우리가 신조 우리가 사도신경에 같이 고백되는 여러 이제 신경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원래 이분은 다 하나라고 고백이 돼요. 나는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거기에는 또 뭐라냐면 나는 한 분이신 또 누굴 믿어요? 아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는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요 우리 아들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주가 없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질서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질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계획되어진다는 걸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들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한 분 말고는 다른 분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도 한 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 말고 다른 주인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다른 주인이 많은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예수 말고 다른 주로 섬길 존재나 물질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권력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세상은 수없이 많은 주인을 선물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상이라고 그래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행위를 그래서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고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행위. 그래서 돈도 주인이 될 수 있고 권력도 주인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자녀도 주인이 될 수 있죠. 마치 자녀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내 머리부터 막 내 삶까지 다 지배하고 있으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으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인을 혹시 그런 걸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해가지고 이 한 분을 마치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꾸 한 분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삼위일체 신학에서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을 말했더니 이 한 분이 유일신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 세 분의 인격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인격의 권위가 동등하게 높다고 말하는 게 삼위일체 신학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세 분 하나님을 자꾸 한 분처럼 인지하는 생각, 왜 자꾸 세 분 하나님을 한 분처럼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이 마치 한 분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하는 양식이 마치 한 분처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인데
상호 내주하심, 혹은 상호 침투하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마치 한 분처럼 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게 기독교 제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예수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마치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거를 영접한다라고 표현해요. 영접하셨어요? 묻잖아요. 예수 영접하셨어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서 마치 그 예수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비밀은 이 하나됨에 있거든요. 하나됨.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마치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것과 동일하게 교회에 여러 신학적인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쉽게 훑어서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말했어요. 지금 성부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자론은 보통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론, 구원론이라고, 기독론이라고도 말하고, 신학책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론도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론에도 뭐냐면 교회도 하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다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된 우리가 그 몸도 하나죠. 소망,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한 번만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평생 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캐톨릭을 가더라도 세례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받아. 이미 받았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영세를 받았다 그러면 개신교로 오더라도 세례를 안 주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예요. 기독교는 이 하나라는 신학적인 굉장히 큰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교회론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회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이 하나고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다 세대나 다르죠. 인종도 다를 수 있고, 우리야 뭐 대부분 한국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는 보면 사실은 다른 인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서 이 교회가 뭐가 돼야 될 때? 하나가 돼야 될 때.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꿈꾸고 이루었던 하나됨의 그 신학적인 역사, 교회의 역사, 이걸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안에 바로 서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주신, 떠나기 전에 하신 유언이기도 해요. 그 복음서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따로 떼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이 뭐냐면 예수가 좀 인간이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가 신이었다는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좀 달라요. 공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리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기도가 없고 십자가에서도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시거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 고통을 받고 이런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공관복음에 그러면 예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이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잡히시러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이 기도하고 떠나가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는 게 뭐냐요?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소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유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기독교의 신비, 하나됨의 그 역사를 저들도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소서, 이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까 똑같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신비랑 똑같죠. 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이기도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상호 내주하심, 상호 침투하심으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거주하시는 것처럼, 모든 신학의 비밀이 하나로서 다 역사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도 다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하사. 이해되세요? 기독교가 점점 하나 되어가는 거 이해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더니 교회도, 인간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정한 예수께서 꿈꾸었던 세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 되어서 이루는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는 뭐예요? 그들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겠구나. 이거가 이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처럼 만약에 죄로 감염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바른 신학적인 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가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계시는, 이게 바른 신학,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 바른 하나됨의 신학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경건의 이유, 다 여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안에 모셔드려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가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요. 성도들 간에도 자꾸 멀어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가 그때부터 뭘 해요? 교회가 하나 되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그때부터 하는 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 중 가장 큰 게 뭐예요? 복음 전파 사역.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이 땅에 원래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사탄이 이제 죄로 인해서 사탄이 가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말해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죠.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땅이 사탄이 현재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교회가 하나 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점점 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자기의 땅을 침범하거든요. 사탄의 영역이 사라지거든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 방해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일치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그렇게 방해합니다. 특히 선교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교회가 뭐 연합해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하거나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쓰니 사탄은 뭐예요? 문제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막 문제를 던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분분하고 서로가 마음이 상하게 혹은 일이 안 되게 뭐 문제가 갑자기 뭐 딜리버리 하는 차가 펑크가 나게 아니면 막 사람이 다치게 만들든지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임을 알고 누가 다쳤으면 빨리 케어하고 다시 하나됨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됨의 이제 능력을 아는 교회는 그런 것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됨을 추구하고 나가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거 하나에 어떻게 해요? 다쳤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잠깐 사역 다 멈추자 하고 다친 거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그렇죠. 하죠. 혹은 차 판끈하고 막 다른 거에 이제 마음을 뺏기죠. 그래서 하나 되거나 그 사역을 못 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은 너무 좋아하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탄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하는 거는 다 영적 싸움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이유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의 특징은 물론 이제 사탄이 던진 거에 흔들린 인간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에 있는 모든 성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씻음 받은 성도지만 세례 받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 성도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이 죄의 본성이 찌꺼기가 두꺼워지죠.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옛날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교만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를 조장하냐면 일치, 이런 거를 다 못하게 분열을 조장하죠.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거는, 혹은 이런 욕망이라는 거는 하나 되기보다는 나누려고 해요. 교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렇죠? 높아져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아. 욕망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고, 욕망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나오면 일치되기가 어렵죠. 분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물론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던지는 건데, 기본 본성 자체에, 죄성 자체에 뭐가 있어요? 일치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깔려 있다는,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죄성이 있구나. 나는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항상 교만하려고 하는 자이고, 나는 항상 더 가지려고 욕망 가운데 있는 자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갈등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영적인 거에 두 가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분열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인간의 욕망이 역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이 사탄의 역사와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이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갈라지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데 뭐 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돈 문제 때문에 교회들 시끄러운 교회도 있죠. 혹은 뭐 권력의 문제나 스캔들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본질은 인간이죠, 인간.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났다고 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자, 돈 문제가 나면 교회가 다 갈라져요? 스캔들의 문제가 나면 교회가 다 갈라져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역사하는 사탄과 인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지.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큰 교회예요, 익산에.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부목사 스캔들이 났거든요. 학생들을 지도하던 사역자가 뭐 여자 학생이랑 하나는 스캔들이 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조용해요. 그냥 그 잘못 자체를 덮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을 다 하고 했지만 그거를 교회 리더급들이 바깥으로 절대 말을 안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한테도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예, 저희가 알아서 잘했습니다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냥 다 저희가 기도하고 교회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나눠지거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과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 지엽적인 문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만약에 성령 안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 되고 문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교회가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장난이고, 거기에 인간이 맞장구를 쳤기 때문에, 사탄이 내미는 손에 인간이 손뼉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날 건 없잖아요, 교회 안에는. 우리 안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성도들 간에 하나를 이루는 이 십자가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불과 같죠. 성령은 불,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들어올 때 이걸 다 녹여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문제들을 다 녹여버려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다 녹여버려요. 다 돼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주시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럼 여러 가지 역사가 뭐냐 그랬더니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온유고, 세 번째는 인내고,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인내, 본문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는 인내와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있는 인내와 견딤. 그렇게 따지면 세 가지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와 사랑,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인내와 뭐예요? 견딤이 되는 거죠. 뭐 겸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영어로 하면 humble인데 헬라어로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그 뜻은 이거예요. 나는 낮추고 타인은 높이고. 뭐라고요? 나는 낮추고 저 사람은 높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정반대예요? 아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엔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스스로가 항상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성령이 말하는 거는 누구는 낮추고 나는 낮추고 저 사람은 높이고.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영어로는 gentle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인데 우리가 젠틀하다라는 뜻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원래 뜻은 이겁니다. 이해심이 깊다, 또 굉장히 정중하다. 쉽게 말하면 예의가 있다, 매너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겸손한 거고, 두 번째가 굉장히 이해가 있고 매너, 정중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해라는 거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어야 된다는 거고, 정중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서로에게 예의와 매너를 지키라. 우리가 이제 가끔 교회 안에 친해지면 가끔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게 너무 친해지니까 야자 하잔 말이야. 야 하자 이러다가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죠. 제가 부부지간에도 웬만하면 반말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친하니까 너무 좋죠. 야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친하니까 자기야 이거 해 저거 해. 친할 땐 너무 좋은데 싸울 때는 뭐예요? 자기가 아니죠. 웬수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너를 지키면, 예의를 지키면 어때요? 싸우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싸우는 거. 이게 뭐예요? 온유라는 말의 원래 뜻에는 매너를 지키다, 예의를 지키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온유함, 이해함과 함께 예의를 지키는 것, 매너를 지키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인내와 사랑입니다. 정확한 뜻은 사랑으로 참고 견뎌라. 교회가 하나 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된다. 근데 참고 견디는 힘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힘이 복수심이면 이거죠. 내가 지금 참는다. 그런데 너 두고 봐라. 10년 뒤에 내가 이 칼을 잘 갈아서 복수하리라. 이게 이제 인내와 견딤의 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사랑으로. 사실은 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 근데 이 사랑으로 바탕으로 그냥 뭘 나눠줘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는, 하나됨을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인내하고 네가 참고 견뎌라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설교까지 지금 너무 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마지막 해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저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했을 때, 특별히 이제 마지막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있나? 라고 점검을 해봤어요. 나는 첫 번째 겸손한가?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겸손한 것 같은가요? 표정들이 다 별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온유한 것 같으신가요? 별로 다들 표정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부족한 게 겸손 아닌가? 물론 막 제가 막 교만한 척 그렇게 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겸손을 내가 많이 장착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온유가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나?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 예의는 뭐 나름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겸손과 온유가 그렇게 충만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럼 내가 사랑이 충만한가? 그렇지. 인내, 노력은 하는데, 이것도 참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그러면 충만한가? 그러게 봤더니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제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도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겸손과 온유와 사랑, 특히 인내를 겸비한 사랑을 주시는구나, 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제가 많이 정말 기도하게 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볼 필요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인내하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과연 겸손한가? 온유한가? 인내하는 사랑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인내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정말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뒤에서 너무나 집요하게 삼킬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던져서 문제를 일으켜서 요소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집중하지 못하고 서로 뭐하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자기들끼리 바라보는 게 갈등 구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선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누가 나쁘네 누가 이것만 하게 만들. 그러면 뒤에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박수 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뛰어가고 있는가? 그런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한성교회가 바로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과 역사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